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슬픔과 눈물만 가득한 예루살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도성을 의인화하여서 마치 과부가 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여인으로 그의 삶을 예루살렘에 대입하여 표현하지만 지금 모습은 과거에 누렸던 부귀영화보다는 슬픔과 눈물만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고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예루살렘의 과거, 8절부터 11절은 부정해진 예루살렘. 1절에 보면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으로 시작하는데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읍을 보고서 이제는 쓸쓸하고 적막한 성으로 변한 안타까운 모습을 시적으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과부처럼 묘사하였고 과거엔 여왕이었으나 이제는 노예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고 망한 뒤에는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고 땅이 황폐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밤에 목 놓아 서러워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남자, 위로해주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예루살렘 경우 바벨론에 의해 멸망의 위기에 처해져 있지만 주변 나라는 그냥 무관심하고 내버려둡니다. 에돔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간 백성의 수를 예레미야 52장 27절부터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는데 이것은 희망 없는 노예처럼 강제로 연행되어 자신들의 고향에서 쫓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키는 순례자들이 없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없어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제사장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처녀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성읍을 가로질러 뛰어다녀서 젊은 남자들이 신부감을 물색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것마저 사라졌으니 처녀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원수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하여 번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어 고통을 주셨다고 하였고 그 자녀들은 원수에게 사로잡혀 낯선 땅으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여호와께 변론할 때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한 것과 반역한 자들이 평안하다는 것이 왜 그런지 그 까닭을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랑하는 자가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 것은 너가 악한 행동을 하였고 죄가 많기 때문이며 그래서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로잡혀갔다는 것은 역대하 36장 17절에도 나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모습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의인하여서 딸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은 버림받았고 지난 즐거운 날을 기억 속에 되찾지만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를 자신이 죄를 지은 데서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무거운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자신이 불행해진 이유는 바로 죄를 지은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데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여인이 해산을 한 후에는 부정하다고 여겨서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이 벌을 받는 가운데 불의함이 드러났다고 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도 파괴되었지만 이미 약 10년 전에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집어내고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1절에서도 외국인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의 품에서 숨을 거둘 때에도 어머니들이 말하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풍요로웠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것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주실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풍요함이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넉넉하고 넘쳐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노출시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스스로 묻고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